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3절부터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소식이 진작 들렸는데 이 좋은 소식이 언제 그대로 시행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제는 방역하는 거나 거리 두는 거나 격리시키는 거나 이런 거 없이 해야 된다고 이미 방역청 차관이던가요? 누가 방역청 그 본청에 무슨 직원이 병원장들 모여서 회의를 병원장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오픈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병원장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병동을 따로 쓰지 말고 그냥 같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미 병원장들과 다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게 일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방역 본부에서 열심히 코로나 예방 주사 맞췄지만 그렇게 수십만 명씩 확진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면역 체계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의사들도 얘기해 보니까 자기들도 주사 안 맞았던 거예요. 왜? 애초부터 그 코로나 그 백신을 가져올 때 추후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서 그 물건을 들여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4차 접종을 하면 면역 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4차 맞으면 안 된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는 그러면 방역이 잘 되고
4차 맞으면 뚝 떨어지나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걸려도 이제 저기 제 막내딸이 피아노 치는 정혜원 교육전사가 정인이잖아요. 오미크론 걸렸었는데 이틀만 목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아무 실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괜히 뭐 한 열흘 동안 격리하느라고 혼자 방에 갇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고생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더 이뻐졌더라고. 밖에 못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못 사 먹고 방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갔다 그게 걸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면 뭐 벌금이 얼마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애가 그냥 방에만 처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랬는데 저희 딸아이가 결혼해서 아기가 둘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나이로 3살이 됐나?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두 돌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학교에서 걸려온 거예요. 1학년 들어간 애가. 그런데 뭐 처음에 몸만 조금 불편한 듯하니 아무 실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둬놓고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문제예요. 아니 독감에 걸려도 문제가 있잖아요. 얼른 풀어줄 건 빨리 풀어주고 빨리 치료할 거는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장례식장이 아주 논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격리 시켜가지고 그랬던 분들 지금은 이제 초상이 많이 나가지고 장례식장 자리가 빈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 체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면역 체계로 여러분이 잘 이겨가실 수 있고, 마침 감기 증세다. 이 오미크론이 감기 증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가 감기의 학명인 거예요. 감기. 숫자와 이름이 뒤에 붙은 게 좀 달라서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 독감 중에 하나다. 그리고 환절기니까 지금 걸리는 확률이 많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문제가 없고, 비타민C 부지런히 드시는 분들은 그것이 오더라도 금방 이겨갈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아시고 늘 비타민C 부지런히 드십시오. 내 몸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드세요. 하루 뭐 2개를 드시던가 몇 끼마다 하나씩 드셔가지고 3개를 드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면역 체계 보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성도들, 형제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툴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보면 먹는 음식의 문제서부터 왔더라고요. 먹는 음식의 문제. 자, 로마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여기 로마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로마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 여러 민족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옛날부터 먹고 마시고 하던 그러한 모든 음식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게를 잡아가지고 보신탕으로 끓여 먹었습니다. 보신탕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가지고요, 원숭이 이 속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멍멍이 잡아가지고 그냥 보신탕으로 먹는 게 더 잔인합니까?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열어가지고 먹는 게 더 잔인합니까? 아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원숭이는 개보다도 우리 사람과 더 가까워요. 지능도 높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잡아가지고 요거까지 열고서 먹는 사람들이 멍멍이 먹는다고 야만인이라고. 아 누가 더 야만인이요? 이거 먹는 사람이 더 뭐 야만인들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민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음식 문제. 자, 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굽이 갈라진 거는 먹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안 먹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든 새가 됐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문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낸 음식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걸 생각하려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생선 잡는 사람들 모습을 보아야 돼요. 생선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용왕제를 드리고 고사를 지내고 무당들에다 푸닥거리하고 배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또 고기 많이 가지고 오면 또 푸닥거리 또 합니다. 저 그렇게 보고 보았어요. 실제로 하는 것도 보았고 어디 바닷가에 갔다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생선을 사서 드시는데 그 생선을 샀는데 그 생선이 비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어 같은 거 비늘 별로 없지요? 장어 비늘 없지요? 다양한 생선들이 있어요. 근데 등푸른 생선은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더 좋대요.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왜? 비늘이 없는 고기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꾸라지는요 보양식으로 생각을 해요. 장어 보양식으로 생각합니다. 고등어 건강식으로 생각을 해요. 등푸른 생선이라고. 근데 다양한 생선들을 보면서 또 그 생선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잡으러 갈 때 고사 지내고 잡아가지고 만선돼서 와가지고 또 고사 지낸 사람들도 또 있더란 말이죠. 어떤 생선이 고사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아무도 먹지 말아야 돼요. 생선을 내가 직접 저와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 집어넣고 그물 집어넣고 고기 잡아다가 우리가 먹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잘못하면 이상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목회 나간 지역이 제가 5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기회 역사가 5년밖에 안 되는데 11대 담임으로 부임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1933년에 우리 유국교회가 세워지면서 제가 12대 담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글쎄 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약 89년이나 됐잖아요. 1933년이니까 89년이나 된 역사 속에 제가 12대 담임인데 그 교회는요 5년밖에 안 된 교회가 11대 담임이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에 한 명씩 더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3년 1개월 있었거든. 제 전임자는 17개월 있었고. 그리고선 전부 단명이요. 가보니까요. 제가 갔더니 그 아래 교회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라는 양반이 강경 사람이더라고. 저희 교회 왔어요. 저를 환영한다고. 근데 오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제가 부임하면서 듣게 된 얘기가 이 교회가 3년 전에 갈라진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이 정전산에 가서 목회할 때에 교회를 합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목회해 그러길래 제가 예 선배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네. 그런데 부임하는 순간이요 갔더니요 짐도 안 풀리게 짐 풀으려고 이제 화물차에다 싣고 갔잖아. 1톤 화물차에다 대전에서 싣고 갔는데요 글쎄 가는 날 왜 또 장날이라고 비가 와. 사모는 앞에 조수석에 타고 1톤이니까 셋이 못 앉게서 오겠더라고.
저는 뒤에 화물칸에서 이거 호로 조그맣게 쳐놓고 짐 뒤에다 실은 뒤에서 우산 밑에서 받치고 그거 천막 날아가지 않게 꼭 붙들어 맨 거니까 속에서 붙이고 붙잡고 그렇게 하고 비 맞음에 갔거든요. 그리고 갔더니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가자마자요. 아니 담임 전사가 부임한다고 하면 누구 하나라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썰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간 선배 목사님이 뭐 집사 안에 가정이라고 노은 가운데로 쭉 건너가더니 한참 있더니 사람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요. 대뜸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냐면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러더라고. 지가 훈련 소장인가 봐.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야 안 받는다고 한지 받는다고 한지 알게 뭐예요. 감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지. 근데 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지방에, 그때 대전 서지방인데 대전 서지방이 금산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 목회자들 무슨 지방에 가을 휴양회를 간 거예요. 가을 휴양회.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감리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교회 가글랑 교회 비우지 말고 교회 잘 지켜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언 소린가, 교회 비우지 말고. 아니 당연히 목회자가 부임하면 교회를 왜 비웁니까? 물론 뭔 사정이 있으면 볼일 보러도 갈 수 있겠지만 교회 비우지 말고 교회 잘 지켜 그래요. 아니 교회를 지켜야 될 문제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전사님 안 받는다 해도 왜 왔냐고. 그리고서는 고생했다 소리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뼈를 묻으려면요 짐 풀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여자가 끝발도 세요. 그때 아마 그 여자 집사가 아직 50이 안 된 나이에요. 50이 안 된 나이. 그러니까 우리 강권사님이 지금 시운 조금 넘었거든요. 시운 셋인가 넷인가 난 모르겠네. 지금 50 조금 넘었는데 50도 안 된 글쎄 여자 집사가요. 저는 그때 31살이고 여기다 뼈를 묻으려면 짐 풀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세요. 아주 쌀쌀맞게 얘기하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금도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뼈를 묻고 안 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께서 있으라고 하시면 있을 거고 가라고 하시면 갈 거다. 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쳐다보더라고.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그러면 짐 풀르세요. 야, 그 짐 풀르는 것도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교회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가 방으로 쓰는 데고요 여기가 주방으로 쓰는 데야. 아이고, 코딱지만 해. 죄송합니다. 코딱지가 그렇게 큰 코딱지는 없는데 가로 세로 2m가 안 돼요. 180 몇, 190 몇 센치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자로 재봤어요 나중에. 190도 안 되고 200도 안 돼요. 한쪽은 또 그게 부엌이랴. 바닥에 세면 콘크리트도 안 됐고 바닥이 흙이 있어요. 그리고 뭐 찬장 하나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옛날에 부엌에 부엌 마루 그릇 올려놓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에? 찬장은 무슨 설강. 살광이라고 하던가 그러잖아요. 살강도 아니요. 이거는 가보니까 화장실은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이고 비가 오머니가 한강이네. 풍덩풍덩. 말 그대로 십자가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말 그대로 예배당은 쳐놨는데 바닥은 마루가 깔려있는 바닥이고 의자 하나도 없고 화장실은 푸세식인데 비가 오면 풍덩풍덩 하는 거고 물이 새 들어와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쪽 전도사가
새로 이쪽 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위 교회 아래 교회 이렇게 부르더라고. 이름은 따로 있는데 위 교회 아래 교회 전도사가 왔어요. 오자마자 제가 대뜸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전사님 우리 교회 합합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라고요. 갈라진 지 3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가요, 저보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괜히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 알았대. 처음에 자기가 왔는데 위에 있던 전도사가 교회 합하자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더랴. 자기는 열심히 목회하려고 왔는데 교회 합하자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부임하자마자 만나가지고 첫 번 만나서 우리 교회 합합시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단에는 이 교회 와서 뭐 한바탕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왔으면서 교회 합하자고 한다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럽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로 부임 인사를 하면서 인사 다녔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 연세가 70이 넘은 어른들한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절을 했어요. 다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다녔더니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이번에 오신 전도사 양반은 어른들을 알아보는 아주 좋은 분이더라. 절을 받은 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동안 오신 전도사님들이 다 사람은 좋았는데 그 집사라는 것들이 교인들이 못된 것들이라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마을로 수시로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전도사 양반들은 다 좋았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보고 배우고 좋은 거를 보고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뭐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예요. 마을이 싸우고 갈라졌는데, 그래서 1구 2구로 나눠졌는데 그거 한 2년도 못 넘기고 교회가 싸워지고 또 1구의 교회 하나 2구의 교회 하나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마을이 싸우고 갈라진 거는 마을 사람들 욕 안 하더라고. 근데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 거 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3년 1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쪽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가 합해지지 않으면 이 지역에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역을 3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3년 1개월 만에 합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년 1개월 조금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대전으로 개척하러 나갔는데, 교회의 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요. 자기 주장이 내려놓아져야 돼. 자기 주장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자기 주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주장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문제,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비판이 일어났으니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4분 5일 됐을 거예요. 다투는 사람들, 옆에 구경꾼들, 이 편에 드는 사람, 이 편에 드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뭐 나눠진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즐거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근심이 되었다. 교회의 근심.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자기 주장에 강해가지고 듣는 것마다 조율이 안 되고, 듣는 것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서로 대립되어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일인가? 바울 사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종족이 달라요. 민족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각자가 먹고 마시던 문화, 음식 문화들이 각각 있어요. 근데 그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나쁘다라고 하니까 대립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비판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왜? 성경은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으로 따지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돼지고기 안 드신 분 계시나요? 고등어 안 드신 분 계시나요? 성경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비늘 없는 거 안 드신 분 계세요? 돼지고기 굽이 갈랐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먹으면 부정한데요. 돼지고기 드신 분 계셔요? 그럼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저부터도 돼지고기 맛있어요. 삼치라는 것도 고기가 좋은데 비늘이 없어요? 한두 개 달렸나요? 몇 개 달리긴 달렸나요? 삼치 안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하면 율법적,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이미 부정해가지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 지금 여기 오늘 저녁 혹시 돼지고기 드셨어요? 저 어저께 먹었는데, 어제 드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율법적으로 보면 다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아주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아예 드시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드실 때에 여러분 미리 회개하고 드시면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감사하고 먹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저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되는 거지요. 안식일 교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 담임하고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안식일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가렸었는지 그 청년이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생선도 먹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 하나님이 금하신 날짐승들도 우리가 수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죄가 될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고,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의학적으로 따지면 적당하게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오히려 고등어 같은 거는 비늘 없어도 등푸른 생선이라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환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것은 또 아니에요. 율법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것들은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지켜가야 돼요. 근데 율법에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 있습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율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다 보고 우리가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음식 때문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이 로마 교회 문제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아까도 잠깐 제가 이 생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잡아오고 잡으러 가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제사 지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그 근거는 뭐냐? 여러분, 우상이요, 그 음식을 와서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입니까? 사람이 먹다 남긴 것처럼 귀신이 와서 먹고 남기는 음식인가요? 귀신은 그런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맛인 가장 근본적인 뭐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앞에 있는 술과 고기를 먹고 그 제단에서 그 여자들과 몸을 섞으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요, 정말 조그말 때에 옆집이 서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고모네가 살 때는 안 그랬어요. 고모네는 그렇게 뭐 푸닥거리라고 막 위하거나 그러질 않았는데, 저희 땅에 있는 큰 바위가 저 시골 집에 가면 있거든요. 큰 바위가 하나는 드러누워 있는 게, 하나 서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요, 서산에 이사 온 옆집이, 고모네는 이사 갔고 서산에 이사 온 옆집이 조그만 뭐 하면 푸닥거리라고 거기다가 아주 맛있게 생긴 떡을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빌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하고 나면 쏙 들어가면 얼른 갖다 먹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다 먹었어. 저도 먹었고. 여러분, 구약시대로 율법으로 말하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었으니 저는 부정해가지고요, 제사 지낸 걸 알면서도 먹은 걸 먹었으니 저는 부정한 자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고? 근데 우리는요, 그 집에서 푸닥거리하고서 딱 떡을 올려놓으면 아주 따끈따끈한 거 맛있는 거 딱 올려놓거든. 그 끝나기가 무섭게 얼른 가져와서 먹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거 먹을 때 기도하고 먹었거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허물을 죄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너의 죄를 용서하였고 너를 구원하려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나
이런 잘못된 삶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사탄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도들 간의 원수가 되게 하려고 사단이 배후 조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허물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는 음식이나 어떤 죄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는 문제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은 하나된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흩어졌던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제가 첫 번 목회지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인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100% 찬성을 해서 저희 교인들 데리고 아랫교회로 내려가서 합했어요. 서로 오면 합해주겠다, 받아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갔으니까 와야 맞잖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는 너희들이 나갔으니까 와 그러고 아래는 우리 너희한테 안 가, 합하려면 너희들이 내려와 이랬거든요. 그런데 교우들이 저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몇 개월 안에 다시 올라올 거야. 제가 이제 그랬어요. 왜? 그 교회가 불편하니까 다시 올라올 거야. 그 교회는 차도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마당까지 차가 들어와요. 그러니 교인들이 거기는 비만이 오면 물 건너서 가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결국 올 거다. 그리고 가자.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만장일치가 돼가지고요 교인들 몽땅 데리고 가서 교회를 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교회가 합해지고 그래서 합해지고 나니까 그쪽에 이제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러 이틀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대전을 갔더니 감사패를 가지고 왔더라고. 감사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패를 받았거든. 제 서재에 지금 그 감사패가 지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한테 감사패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는 것이 진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죄된 것을 나누면서 서로 해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은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네 습관이나 행동이나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의 허물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못 전합니다. 두 번 16절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다툼 요소들이 혹시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존중하고, 그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라도 서로 조율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애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한마음 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서로 화목한 교회로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제목으로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바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을 앞세워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 서로 비판하는 일, 서로 정죄하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신앙 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유구감리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섬겨야 할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또한 성도들 신앙을 위하여 유익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모든 괴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사건 사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족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유구감리교회 성도들이 받고 누리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